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다 평안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리며 연약한 여종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또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돌아보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10월달이 이제 지났고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많이 춥고 이젠 두꺼운 이제 패딩을 입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코로나 확산세도 좀처럼 잠잠해지진 않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 부족함 없는 이 11월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인상. 네, 의인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주는 상이죠. 여러 가지 많은 단체나 기업에서 주지만 특별히 한 사기업에서 직접 만든 사회공헌으로 이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이 사회에 어떤 정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에게 기업에 주는 의인상이 있습니다. 벌써 이 기업에서는 7년 동안 약 17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의인상을 주었죠. 여전히 세상은 그래도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전 특별히 작년 11월에 의인상을 받은 분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신신예식장의 대표이신 백낙삼 씨죠. 이 선생님은 무려 54년 동안 결혼 예식을 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부부 14,000쌍에게 무료 결혼식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해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 14,000쌍을 평생 동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건물을 지어서 그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 일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물 관리와 청소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회의 따뜻한 이웃들을 보며 저는 저 자신과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어떤 이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웃으로 살아야 할지, 또 이웃 사랑을 베푸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으로 입법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2008년부터는 법에다가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궁금하였던 질문이었어요. 거듭남이란 이름으로 또는 직접적인 영생에 대한 이름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은 모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영생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답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안에서 영생을 찾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은 그를 율법 밖으로 꺼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먼저 그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율법교사 스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그 사랑을 넓게 길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그래, 내가 정말 말을 참 잘했다. 바로 그와 같이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즉,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만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전히 율법 교사는 그 율법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29절에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드디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시작되는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어디까지인지 알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어딥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거죠. 왜요? 29절 앞에 보면 질문을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기 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그렇지, 이웃은 우리지 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며 그들을 결속시키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 질문과는 결이 다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앞서 질문한 영생을 얻는 방법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목적을 딱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그리고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과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유의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본문을 보면 이 30절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다 가보시진 않았죠? 그냥 성경에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짐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짐작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입니다. 제가 구글 맵에 찍어봤어요. 예루살렘 치고 여리고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36km더라고요. 근데 이 36km가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여리고는 지대가 낮아요. 점점 이제 한 평창 정도에서 이게 해발 한 700 정도 되는 데서 쭉 내려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보로 제가 변경을 해봤거든요. 자동차. 저 파란색 길이 도보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그러면은 걸어서 지금 8시간이 걸리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걷는 길도. 그럼 꼬박 하루를 걷거나 더 걸었을 수도 있어요. 36km니까. 뭐 우리 심리를 4km라고 하니까 뭐 40km라면 뭐 백리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길에 지금 보니까요. 아까 제가 지도에도 표시해 놨는데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게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딱 만날 수 있게 지금 지도에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여러분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위성도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집값이 비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제사장, 세리장, 사업가 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36km면 우리 저기 일산 좀 북쪽 정도까지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도떼가 많아요. 그리고 양쪽이 암석으로 된 돌로 만든 산과 계곡이 많아서 딱 막다른 곳에서 습격하기가 좋은 구조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바로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은 상태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산속에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었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은 상태로 길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를 구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첫 번째로 만난 어떤 이웃은 제사장이죠.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며 딱 맞게 제사장이 왔다. 이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에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침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이렇게 순환 근무처럼 2주 정도는 예루살렘의 성전 일을 의무적으로 봐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봐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 일을 도우러 올라왔습니다. 제사장은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접했죠. 강도 만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마침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배웠는데
이제 정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웠던 이론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보고 지나갔다가 아니죠. 분명히 보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피했다라고 예수님은 혹시나 못 보고 지나간 거 아니야? 라는 그 모든 의견을 일축합니다. 제사장은 왜 피했을까요?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강도가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닐까? 위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이미 죽은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미 죽었으면 제사장들은 당시에 머릿속에 율법의 의식으로 가득했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이방인을 불러다가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을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이웃을 위한 이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야말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최고의 리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자리에 제사장의 동역자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지나갑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이웃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두 명의 쌍두마차,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들과 아마 같은 목적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같이 많이 왕래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죠.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요. 레위인은 이 원문 자체 해석으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가까이 가서 그를 들여다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가가 보기는 했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도움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구조 행위를 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존경을 받던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두 명이 일단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 군중은 아마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이 앞에 지나갔는데 지나갔다, 장로님도 지나갔다. 그럼 벌써 이제 도대체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우리 뭐 어린이가 나와서 도와줬다는 얘기인 건가? 아마 그들의 귀는 이렇게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 등장하는 어떤 이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질문한 사람도, 질문한 율법교사도,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 군중도 너무나 놀랄만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여기서 거론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제사장도 지나갔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까지 누가복음 10장 전에 어떤 예수님의 행보를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이 뭔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고를 칠 것 같은 거예요. 비유인데도,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안에서도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여러분도 매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도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 가까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한 행위를 통해서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선한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말이 붙을 수 없어요. 뭐 마치 이런 걸까요? 선한 사기꾼, 선한 연쇄살인범. 이게 수식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앞에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수가 없는 수식어예요. 당연히 이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웃 물어봤는데 갑자기 원수 얘기를 꺼내니까 율법 교사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방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세기 말까지도 100년이 됐을 때에도 지금부터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보다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도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게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12개의 기도 중에 이게 하나의 기도로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는 훨씬 더 그랬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율법교사와 유대인의 군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겠구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다가 묻어 놓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불안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 저 사람을, 우리 제사장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구원해 준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과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후자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시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너희가 그와 같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제 갈 길을 갔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여기까진 같은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일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을 피해는 무엇인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문의 원수든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지역 사람이냐, 어떤 인성을 가졌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마리아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구원이 필요한 이웃이라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생의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보셨을 때 자기 길가에서 많은 죄를 짓거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죽어가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느 누구도 옮겨줄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그 인생의 길가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길가에 내어주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이 죽어가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손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냥 저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보고 그냥 죽어가는구나, 참 안 됐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웃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결단을 요구하시고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행합니다. 34절에 이와 같이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신앙을 삶으로 끌어오는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하신 것은 회당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회당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회당 안으로 끌어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슬픔 가운데로, 그들의 고통 가운데로, 그들의 애통하는 삶 가운데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죠.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회당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사고를 참된 이웃 사랑의 신앙으로 꺼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영역 밖으로 나왔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에게 찾아온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의 능력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웠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숙소로 옮겨 주었어요. 그리고 이 도움을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행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은 멀리서 돕지 않고 가까이에서 이웃이 되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하루를 같이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일로 다음날 떠나야 했지만 두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며 돌봐줄 것을 말하였어요. 이 두 데나리온으로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한 달 이상을 묵을 수 있는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돈이 더 들면 갚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큰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갚는다는 건 우리랑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갚는다는 건 나의 가족이에요. 나의 어떤 수족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 이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을 갚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아니었겠어요? 매일 만지는 게 기름이었고 매일 만지는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는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 회당 안에서 그들끼리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느라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였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그 예배당에 갇혀있는 신앙을 예배당 밖으로 끌고 와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죠.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은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그 열심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문 열고 예배당 밖으로 끌어오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웃사랑을 그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작은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말씀을 맺으며 나는 어떤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역의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는가? 아니면 저 사람 저기 지금 아픕니다 라고 신고 정도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교회로서 존재했는가? 저는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이웃사랑의 사역이 이 말씀 안에서 개발되고 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강도 만난 것 같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의인상을 얘기했던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54년이라는 시간을 던져서 가난한 결혼식을 드리지 못하는 14,000쌍을 위해서 결혼 예식을 해주었어요. 사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회를 감동시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웃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한 주 국가 애도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는 애통한 시간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과 같은 누구나 밟을 수 있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냐? 우리 교회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는 그들에게 어떤 교회이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강도 만난 이웃을 밀어내지 않고 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마다 씁쓸하게 끝나거든요. 오늘 본문도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로 이웃은 우리지 라는 답을 들어서 우리들끼리 결속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졸지에 사마리아인이 누가 이웃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됐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가 지금 엄청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37절 말씀은 율법교사가 깨닫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이웃이냐,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열린 결말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그는 끝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죠. 예수님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와, 참 징하다. 그래, 어쨌든 내가 얘기한 거 잘 알지? 이대로 가서 시작해라. 그것이 바로 너의 이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그 안에 있다. 부자 청년도 가난한 거 다 팔아서 돌아올 때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갔나요? 아니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율법교사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군중 사이엔 엄청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균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할 수 없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율법의 올무에 매여 있지 말고 너의 삶을 회당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어라. 보고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로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았노라 라고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